그 사랑 안에 살면서 결코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 가지 반전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청소년 인디안, 그 청소년 인디안들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디안에게 있어서는 용감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 용감함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뭐 지금이야 6학년 정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그가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형들로부터 배웠던 사냥법, 그리고 정찰법, 낚시하는 법, 이걸 가르쳤던 숲속에 그 아이가 홀로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족이나 부족의 이 보살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 견딘다는 것, 혼자서 밤을 지샌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홀로 어떤 산이라든지 어떤 곳에 있을 때 나뭇가지가 뭐 스산하게 찰싹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13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홀로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물론 그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계신데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극적인 소리들과 또 심지어 때로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 것 같은 이 마음의 두려움들, 이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서 견뎌야만, 그 두려움의 싸움에서 견뎌야만 용감한 인디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민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부재라는 건 뭐냐면 제사 지낼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제사 드리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70년 이상을 돌아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각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회당 문화였어요.
성경에는 회당 문화가 주님의 명령에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어떤 예고를 하시느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성전의 완전한 무너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성전의 파괴는 그들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영적인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고 민족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참사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게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멸망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멸망의 징조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준비하신 반전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반전은 뭐냐?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민족과 국가 간의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늘 있어 왔어요. 늘 이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간의 탐욕은 더 강해질 겁니다. 또 인간의 교만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인간의 더 강한 탐욕과 심한 교만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더 빈번하게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주 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징조들 속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 마주하게 되느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들은 반드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그 목표는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이루어가는 세상의 역사는 항상 교회와 신앙인들을 이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인 반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사법적인 처벌까지 처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20세기, 21세기 이 두 세기만 합쳐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때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19세와 20세기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각 세기마다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을 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뭐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장된 삶이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강렬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반전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가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가 때로는 이런 고통과 또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역전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믿음으로 생기는 행복이 선포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위기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박해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의 삶만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힘듦 역시도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종말을 살아가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준비하신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반전을 약속하고 계시냐, 세상에 대항하지 못할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변명할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일을 통해 성령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사의 문제에 매여서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싸움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신앙생활을 그것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준비 안 해도 내가 그때 너에게 할 말을 떠올려주게 할 것이고 네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그런 위기를 만나면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적도 대항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 이 모든 영적 전쟁은 결국 두려움의 전쟁입니다. 이 두려움의 전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싸워주실 것이고 두려움의 전쟁은 반드시 주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정점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핍박의 상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까운 관계들, 즉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배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배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나 2세기 당시에는 진짜 그들이 핍박받는 순간에도
고발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고발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날은 보통 어떻게 이런 고발이 이루어지냐면 마치 우리가 법정에 세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핍박과 또 많은 따돌림들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자신들이, 이 신앙인들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말로 이겼고, 내가 핍박해서 이겼고, 내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요. 그 머리털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즉,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보호, 그걸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고 견디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영적인 전투에는 이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이 승리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패배한 사람들은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맛을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맛으로 가득 차서 내가 경험한 이 승리가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고, 내가 경험한 이 승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질 수 있는 기쁨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는 이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만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든지 오늘 이 새벽은 승리의 현장을 맛보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 승리함으로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